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제 아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부인의 말씀 전할 때는 아주 자유롭게 말씀 전하는데 주일 오전 말씀에 왜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 전하느냐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주일 오전보다 더 딱딱하게 말씀 전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 읽겠습니다. 이 20장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그리고 건너뛰어서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3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지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세계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주께서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들을 입혀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방에 이제 이야기해봐도 잘 모르는 그런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졸업을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취업하기가 좀 막막한 것이죠. 학교에서 교수님이 추천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제 마음이 편치가 않고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제 아들은 교수 추천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자기가 면접 보러 가서는 자기도 좀 실망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주 교회에 있었는데 전주 지역은 댄스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은 서바보다나 음악회를 하고 그러면서 스텝으로 의전 스텝 활동도 하고 또 의전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성격이
주님 안에서 성격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저는 성격이 막 그렇게 활달하고 그러지가 못한데 제 아들은 저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막 너무 그 활달하고 또 막 사람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근데 성격과 상관없이 취업을 하는 일을 놓고 제 아들은 적성 검사를 하니까 맞는 직업이 마케팅 혹은 영업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직업이 이제 마케팅 영업인데 그래서 제 아들이 의료계 쪽에 이제 취업하려고 먼저 그쪽에 진출을 해 있는 군유스코 동문회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뭔가 좋은 팁을 얻으려고.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그 전화 한 통한 것을 통해서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양회 끝나면 2차 때부터는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또 구한 그 직장도 제가 있는 동대문 교회하고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뭐 어디에 근무해도 다 은혜지만 또 이 교회하고 가까이 또 서울에 올라와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조건도 보니까 그 중소기업 치고는 벤처기업인데 근무 조건도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영적인 것이나 또 실력이나 그하고 상관없이 교회로 말미암아 참 은혜를 입혀 주신다 그 마음이 들어집니다. 목사님께서 저녁에 강사 목사님께서 양천교회에 듣도 보도 못하는 어느 대학 출신의 단기 자매가 좋은 직장에 그 취업을 하게 된 그런 예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도 그것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이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도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원래 그 외교부에 이제 채용이 된 거예요. 월급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 기관이고 외교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그 자매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그 청년 자매에게 입혀졌다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 자매가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다 외우지를 못해서 한 번은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간증한 그 내용 네가 글로 적어서 나한테 보내줘 봐라.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글로 자기 간증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그 자매의 그 간증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기로 러시아에서 해외 봉사를 했던 이제 땡땡입니다. 신상이 있으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 많은 오해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저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 자격증이나 학점관리, 대학교 내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해 보였고 제 인생에 더 도움을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말하기 대회, 월드캠프와 같은 큰 행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많은 어른들과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하고 정말 큰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 중에 군유스코 해외 봉사활동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땡땡 대학교에서 가족복지학 전공으로 졸업했고 러시아를 제대로 공부하며 의료 통역의 길로 마음을 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이 약 2년이 지나가면서도 취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1차는 붙어도 2차에서 떨어지면서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준비했는데 그 점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의 채용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1차 서류 합격 후 2차 면접 때 떨어졌고 불합격 통보를 받은 메일 주소로 답장을 했습니다. 1차 서류 합격으로 인해 면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혹시라도 이번에 자리가 생기게 되어 인재를 더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저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일을 보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병원 업무 행정 채용 공고에 지원했는데 두 곳이 동시에 합격되어 목사님, 사모님과 상의 후 선택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상관없이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원 일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외교부에서 저를 채용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저는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 해외안전지킴센터에 채용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채용된 부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다양한 사건, 사고 및 재난과 피랍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분명히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저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빼곡히 적었던 수많은 스펙들이 모두 IOIF에서 주관하고 주최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외교부 2차 면접 때에도 면접관들이 러시아어 자격증이나 저의 학점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고 제가 러시아에서 1년 동안 했던 해외 봉사활동에 대해서만 묻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외교부에 채용된 것이 제 노력으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하기를 꺼려했던 것이 정말 부끄러웠고 IOIF에서 주최하는 많은 행사들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제 아들 이야기나 또 우리 교회의 그 청년 자매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는데 참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입혀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데 또 복도 받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교회에 전폭적으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 어떤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을 두고 교회와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의 어떤 하는 일들이 자기 마음하고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등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월드캠프 교사로 참석을 하면서 제 반에 링컨 출신 그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 부모님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모님이고 또 그 학생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또 링컨 생활을 했는데 월드캠프는 참석을 했지만 자기가 참석을 하고 싶어서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강하게 권유를 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세계 최고의 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링컨 학교를 나오고 교회 안에 줄곧 있고 이러면 당연히 월드캠프도 참석을 하고 또 해외 봉사, 단기 선교도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단기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야, 링컨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줄곧 있어 왔는데 뭐 때문에 월드 캠프를 부모님이 종용해야지만이 참석을 하고 또 단기 선교 참 좋은데 단기 선교를 왜 저렇게 안 가려고 하는가? 제 작은 아들은 이 성격이 참 저를 닮아서 성격이 참 안 좋았어요. 큰 아들하고 또 반대지요. 성격이 참 안 좋았는데 마음도 여리고 또 불평도 많고 짜증도 많고 했는데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가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멕시코 사람들을 대하고 또 멕시코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제 그 인생이 마라톤으로 말하면 전환점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 인생인 그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늘 불평만 하고 집에 오면 자기의 부족함이 전부 다 이건 엄마 아빠 때문에 그렇다 그래 생각하고 잘 갔다 왔냐 학교 잘 갔다 왔어 하면 이제 대꾸하기도 싫은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이건 전부 다 엄마 아빠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마음이 뭐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서는 마음이 이제 확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이야기하면 한 번도 싫어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항상 어떨 땐 너무 막 이해를 잘하니까 이거 해라 예 아버지, 이거 해라 예 아버지, 이거는 이렇다 예 아버지, 예 아버지.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니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어떤 사람 한 대 콕 때리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교회 안에 있고 또 IIF, 군유스코 이걸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하니까 참 본인도 좋고 저도 참 좋고 한데 근데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젊은 청년 같은 경우에 단기를 가면 참 좋거든요. 또 본인도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한국으로 딱 돌아오면 급격하게 교회하고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은혜를 입고 좋았는데 왜 돌아오면 교회하고 담 쌓고 말 그대로 이제 잠수를 타는 거예요. 이제 안 보이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은 비단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있는 장년, 부인, 또 나아가 사역자한테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두시고 많은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를 쓰고자 하거나 교회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를 이끌고자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참 신앙생활 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 교회의 뜻으로 말미암아 약 2년 전에 전북 부안에서 양천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우리 전북 지역에 결혼식 사역자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이틀 뒤에 월요일 날짜로 양천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양천에 계시는 우리 이현모 목사님 그 교회 부사역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공문이 너무 싫었어요. 교회가 정해주는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데 제 마음에 양천부로 가는 것이 완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서울도 싫고
한 번씩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야, 이곳이 사람이 살 곳인가? 그 막 밀리는 차량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빌딩들, 또 막 그 안 좋은 공기, 막 그런 걸 봤을 때 막 삭막하고 거기다가 또 부사역자로 간다. 또 거기다가 우리 양천에 계시는 이 목사님 밑으로 간다. 얼마나 참 섬세하시고 꼼꼼하시고 막 세밀하시고 주밀하시고 막 그렇습니까? 야,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줄줄줄 새겠다 이제. 매일 지적받겠다. 아니나 다를까 1년 8개월 있으면서 떠나는 날까지 지적을 이렇게 이제 받고 또 건면을 받고 또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양천으로 이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제 마음에서 싫고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돌아봤을 때, 야, 내가 만일에 서울에 안 갔다면, 또 내가 양천에 안 갔다면, 또 내가 양천 교회 목사님 밑으로 안 갔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아찔하더라고요. 선교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선교회를 인도하시는 이제 그 인도자, 우리 선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박 목사님이죠. 박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또 세우신 종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에 인도자, 하나님의 종, 박 목사님 마음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 가기 전까지 물론 저도 사역자니까 인도자 이야기를 했고 또 박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고 저도 그렇게 여기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양천에 가서 지내면서 정말 나는 표면적으로 또 껍데기로만 이 하나님의 종을 내가 알았구나. 그리고 나는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했지 전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를 내 마음 중심에서 몰랐고 또 무시를 하고 내 자신을 섬기는 또 내 육체를 위해서 사역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양천에 가서 보여지고 또 저는 제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양천에 가서 제가 1년 8개월을 제가 이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야, 난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사고하지 않고 또 교류하지 않고 묻지 않고 배우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양천에 있었던 그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합당하고 또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기간이었고 또 지금도 계속 서울 지역에 있으면서 또 종의 인도를 받고 목사님 곁에서 말씀을 이제 듣고 합니다. 한 번씩 제가 강남에 새벽 기도 참석하러 제가 갈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한 4시 한 40분이나 45분쯤 어떨 때는 한 35분에 출발을 하면 제가 있는 교회하고 강남 교회하고 새벽에는 차가 안 밀리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20분 만에, 어떨 때는 한 15분 만에 그렇게 이제 가고 하는데 저를 종 곁에 있게 하시면서 내가 껍데기로만 또 멀리서만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더 자주 목사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한테 허락을 하시면서 종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에 또 이 앞선 교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종과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섬기고 있는지 저한테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마음이 이래 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입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야만 되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멀리하고, 심지어 교회를 또 비방하고, 또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되고, 청년들은 분명히 좋았는데 단기 때, 근데 갔다 오면은 교회하고 이제 멀어져야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기 앞서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제 건면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흉악한 일이. 한 번씩 그 도심에 산에 사는 이 멧돼지가 내려와서 민가를 또 거리를 할보하고 습격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그런 어떤 실물적인 그런 이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죠. 흉악한 이리가 뭐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과 다른 거짓된 교묘한 가르침을 베푸는 어떤 거짓 선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 이리가 외부에서 들어올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막아낼 수가 있고 또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절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너희 중에서도 일어날 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이리가 단지 외부에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흉악한 이리가 우리 각자 안에도 이 흉악한 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기구 발표할 때 인디언 그 추장 또 인디언 마을에서 있는 그 이야기 니어스트리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마음 안에 이리가, 늑대가 2마리 있다고 하죠. 생각나십니까? 예. 이 성경에도 흉악한 이리가 너희 중에서도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흉악한 이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흉악한 이리가 있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속에 흉악한 일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양떼, 곧 우리 영혼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이리가 우리 속에서 날뛰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영혼의 생명을 이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얼마든지 어떤 사건, 이제 이 사건이나 일이 생기면 교회를 등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고 교회와 불신을 하고 자기 길로 가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흉악한 이리가 뭐냐?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 거짓 선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잠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일인데 이 일을 거짓 선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일을 늑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쏘기는 노력하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흉악한 일이 또 노략질하는 일이 전부 다 거짓 선자를 말하고 있고, 교회 차원으로 보면 거짓 선자를 말하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 흉악한 일이 노략질한 일이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육신이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생각, 내 유익, 내 마음, 그것을 우리는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내 판단을 따라간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생명을 교회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이라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도 우리 마음에 맞지 아니하며 얼마든지 버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잠깐 교회 안에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그 속에 있는 흉악한 이리가 그 생명을 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인 나아만 장군의 경우를 보면 나아만 장군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또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 아이, 그 말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병에서 나음을 입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병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 길은 너무 쉽고 간단했습니다. 뭐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7번 몸을 잠그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어려움이나 각오나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쉽게 병에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그런 이 길이었고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때 나아만 이 장관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데, 야,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가 목욕 안에서 이런 문둥병 걸렸나?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저 요단강에서 목욕하느니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에 가서 목욕하면 차라리 더 낫겠다. 거기 물이 훨씬 더 깨끗한데 돌아가자. 분명히 나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때 내 생각에는 하는 그 생각이 올라와서 나만 장군은 분한 마음을 안고 그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만 장관이 돌아갔다면 그는 병에서 나음을 잊지 못하고 그는 이제 불행한 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 나만 장관에게 있어서 흉악한 일이가 뭐냐? 그 양떼를 해하고 그 영혼의 생명을 해하는 흉악한 일이는 뭐냐? 분명히 자기 생각이라면, 그것이 내 생각이라면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새들을 다 없애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문둥병에서 나음을 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데, 그 나만 장군이 말씀과 다른 그 어떤 생각이 올라와서 그가 분한 마음이 들어졌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나만 장관의 생각은, 그것은 나만 장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사단이 그 속에 영향을 미친 그 사단의 생각이란 것이죠. 그것이 이 나아만 장관에게 있어서는 흉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갔다면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속에 이 흉악한 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흉악한 이리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복을 잊고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온전히 열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오는데, 사르밧 가부가 기근으로 흉년으로 가뭄으로 그가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그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명하는 그 말씀대로 그가 함으로 그 비가 오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다함이 그 없다는 말씀대로 그는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는 풍족하고 또 그 감사한 그런 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수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아이가 죽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일이 딱 생기니까 사르밧 가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를 원망하는 그런 말씀,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로 그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만일에 엘리야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 사르밧 가부와 그 아이는 몇 년 전에 벌써 죽었지요. 벌써 죽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굶주려도 그 집은 늘 음식이 풍족했거든요. 음식이 풍족하니까 그 바람에 또 모든 것도 다 풍족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의 행복하고 또 부유한 삶은 하나님의 종 때문에 그를 했는데,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당신이 왜 와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살려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다함이 없는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을 하면서 왜 당신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여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도 어떤 이리가 있는 거예요. 흉악한 이리가. 그것이 수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종의 인도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불신해서 내가 언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았나, 우리가 가차없이 다 버리고 내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면 그 흉악한 이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노략질하는 이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리의 형상을 갖고 우리 마음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금방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을 다 갖네, 이런 마음 가지면 내가 저주받겠다, 금방 그 마음에서 떠날 수가 있는데, 이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그럴듯한 생각, 또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생각,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이해한다는 그 생각에 이끌려서 가는데, 그 생각을 따라가는데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그 말씀과 또 교회와 또 보험과 아무 상관없는 쪽으로 우리는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매 복음서마다 그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포도 농부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 소출을 수확한 후에 그것을 팔아서 이제 그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포도원 안에 다 갖추어 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포도 농부들을 부르고 아주 적은 세에 이제 이 세를 약속하고 이제 멀리 갔어요. 그러면 농부들이라면 자연히 어떤 마음이 들으시냐 하면, 야, 감사하다. 우리 진짜 오갈 데 없는 사람인데, 바깥에 종이 놀고 섰는 사람인데, 우리는 밖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농부와 주인이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포도원 안에 들어오게 했고 포도원을 관리하고 마치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처럼 다 누리도록 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야, 세상에 저런 주인이 있을까? 그 포도원 농부들의 마음은 처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빨리 왔으면, 주인이 오면 내가 이렇게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갖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좀 자기 마음을 막 나타내서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자기 마음도 나타내고 또 주인에 대한 고마움도 막 좀 이제 표현하고 싶고, 빨리 주인이 왔으면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오랜 뒤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러면 처음에 감사했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더 커져서 주인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하인을 보냈으면, 종을 보냈으면 막 마치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막 듬뿍듬뿍 자기 소출을, 아니 왜 그것밖에 요구 안 하십니까?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잔뜩 그 감사의 마음 표현하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을 보면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주인 사람 잘못 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이것을 다 우리 것을 취해야지, 빼앗아야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같이 놀고 섰는 사람, 종일 여기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섰는 우리를 이 포도원에 다 보내주다니, 들려 보내주다니 정말 감사하다. 막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고 감사한 마음을 막 자꾸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았느냐?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 얼마든지 주인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좋아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은 뭐냐? 그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 교회 안에 보탬이 안 되겠다. 나는 교회 안에서 잘할 수가 없다. 나는 박 목사님처럼, 또 교회 안에 저런 종들처럼, 또 교회 안에 저런 형제 자매들처럼 난 저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또 전폭적으로 물질을 드리고 또 자주 모임에 오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 교회 안에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다. 난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또 세상의 친구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난 일찍 나는 그만두자. 자기는 이 교회 안에 보탬이 되고 자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주를 위하고 교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도록 하고 신앙을 배우고 또 그 앞선 이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잘하려고 하고 감사한 마음에 보탬이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교회에 있으면 난 이 교회에 물만 내가 흐리겠다. 나는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그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변질된 것도 아니죠. 자기 길로 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흉악한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가 뭘 노략질하느냐? 우리 영혼을, 우리 신앙의 생명을 노략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략질을 하고 있느냐? 양의 탈을 쏘고 좋은 마음으로, 또 혹은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노략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음성 다 들으면 나 진짜 힘들어지겠다, 나 가난해지겠다, 나 어려워지겠다, 고달파지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따라가되 적당한 간격을 두고 또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을 두고 그것까지 충족을 시켜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따라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멀찍이, 몸은 자주 교회에 보이고 교회와 함께하고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마음은 아주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이 부담스러운 일이나 적은 희생 하나도 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속에 그 이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흉악한 일이, 노략질하는 이의를 늘 품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의 음성을 다 듣고 사는, 종의 음성을 다 듣고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해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양의 탈을 쓴 일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는 교회를 등지게 만들고 또 모든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속에 흉악한 이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바울이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사역자들은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받고 또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수양에 오면 아침 6시부터 이제 밥 먹을 때까지 교제하고, 밥 먹고 나면 9시부터 또 점심 먹을 때까지 교제하고,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세례식이나 무슨 이제 환자 안수식이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마치고 나고 바로 9시부터, 아니죠, 그 이제 2시 반부터, 작년까지는 3시 반부터 모임 가졌는데 이제는 1시간 당겨가지고 오후 2시 반부터 또 저녁 먹을 때까지 또 교제하고 1차, 2차, 3차, 4차 매 차수마다 그렇게 교제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흉악한 이리가 성도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감독자들 가운데 이 이리가 더 이제 교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마음 안에도 이 이리가 있고 또 성도들 마음 안에도 교회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살고자 하고, 여차하면은 잠수 타버리고 여차하면 자기 길로 가버리는 이 이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월드캠프를 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채 들어오기도 전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는가 하면 박 목사님께서 이번에 선교사들 들어오면 그냥 안 보낸다, 한 사람 다 일일이 체크해서 내가 보내겠다, 목사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200명 가까이, 사모님까지 포함하면 더 훨씬 많죠. 한 사람 원래는 안 보내고 계속 붙잡아 둬야 되는데 강남교회에 참 이 쌀이 참 부족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아니면 또 종들이 빨리 마음을 바꿔줘서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많으신 분들이 또 은혜를 입어서 이제 빨리 이제 월드캠프 마치고 이제 나가셨고, 그 소수의 선교사님들만 좀 더 이제 목사님께서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또 여전히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있고,
우리 또 국내 사역자들도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이리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어떤 경우든 간에 네 자신 믿으면 안 돼. 나는 1962년도에 내가 망한 거, 내가 악한 거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안 믿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육체를 통하여 마귀가 이런 마음들을 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일깨워주고 너 네 생각 믿으면 안 돼. 어떤 경우든 너 네 판단 믿으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를 또 권면하고 싸워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 또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한테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막 목사님은 모일 때마다 사람 얼굴 붉히는 것보다도 웃고 막 즐겁고 이러면 좋은데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목사님도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또 더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나간다면 저 사역자 그 사역자가 목회하는 교회 불행해질 수밖에 없음을 목사님 잘 아시기 때문에 막 싸우고 또 꺾어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주시는 것만큼 그 선교사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또 종과 연결이 더욱더 굳어지고 그럴수록 그 나라가 또 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양천에 1년 8개월 있으면서 목사님 너무 세밀하다. 그 전부터 세밀한 걸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모팀의 한 목사님으로서 박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그 이 주밀함과 세밀함이 더 배가가 되고 더 배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주밀함이 훨씬 더 주밀하고 지금 제가 양천을 떠나 이제 왔는데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때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주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지금 목사님 성품인가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월드 캠프에 참석을 하고 또 제가 배식을 맡았었는데 제가 배식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머리도 안 돌아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번에 배식을 내가 하면서 제가 저를 보고 좀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내가 일머리 이렇게 돌 줄 아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게 어떤 사역자가 배식하려고 배식들을 딱 설치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배식들을 이렇게 설치하면 이거 문제 생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한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제가 1년 8개월 그런 이제 간섭도 받고 지적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것들이 지금 제 마음 안에 많이 저를 연단을 시켰고 또 제게 없는 감각들을 만들어줬고 또 제가 갈 수 없는 마음들을 만들어줘서 어떤 일들을 딱 봤을 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어떨 때 아빠를 보면 꼭 이 목사님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가 아니고 이 목사님과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정상인데 어떨 때 보면은 참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살면 진짜 막 이 물이 주주주 셀 수밖에 없고 내 마음으로 살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는데 참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종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고 있느냐.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주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께 부탁한다. 목사님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네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어라.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인지 너 성경 말씀 믿어야 돼. 한번 제가 월드캠프 참석한 적이 있는데 한 몇 년 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나는 지금 나는 이 강남에 내가 살고 있다. 서초구 난 강남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몸은 강남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나는 성경 말씀 안에 살고 있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은 어떤 경우든 간에 자기 판단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자기 판단은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흉악한 일이고 노략질하는 일이고 아주 좋아 보이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양의 탈을 쓴 그 양의 옷을 입은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떤 경우든 간에 당신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 말씀인지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목사님은 모든 판단을 말씀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올 봄에 저희 교회 모치님이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그 모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앞자리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 모치님이 안 보인다 하니까 지금 밑에 유아보호실에서 그 모치님이 막 편찮으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이 모치님이 몸이 너무 불편한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몸도 불편하고 그 다 주고 가고 계시더라고 마음이. 내가 그 모치님을 딱 봤을 때에 야 아직까지 의사가 암입니다 그렇게 판정도 안 했는데 또 목사님 의사가 저보고 암이래요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데 이 모치님은 의사가 암일 수가 있습니다. 암도 아무 문제가 아닌데 암일 수 있다는 그 이 의사의 판단 앞에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여보 이 모치님한테 안수기도 해드려요 하는데 그러면 이 모치님은 이제 막 지금 심각한데 제가 그 모치님한테 진지하게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수기도를 하려고 손을 얹고 눈을 감았는데 웃음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모치님은 좀 죽겠다고 지금 심각한 표정을 딱 짓고 있는데 저 목사라는 사람은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해놓고 자꾸 막 기득기득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제가 이 혓바닥을 깨물고 막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덩치 크신 모치님이 생각 하나가 딱 그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의사의 말 암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다 죽어가는 죽은 환자가 마음에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생각에 이끌려서 꼼짝 못하시는 모치님을 보니까 사람 덩치가 아무리 커도 참 생각의 사람은 꼼짝을 못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하려고 하는데 막 웃음이 자꾸 터져 나와서 막 이제 겨우겨우 참고 이제 막 내가 그랬어요. 이제 모치님 암 아닙니다. 모치는 의사가 암일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저렇게 이야기하나. 제가 봤을 때 이 모치님에게 말씀을 믿는 이런 신앙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을 저 모치님이 허락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이 모치님한테 주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모치님 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를 맞자마자 막 웃음이 막 나오려고 해서 막 빨리 뛰쳐나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월요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모친이 하는 말이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연세의 다른 모친님에 비하면 피가 너무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던데
참 우리에게 이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우리에게 영혼의 감독자 종이 있어서 너 어떤 경우든 네 자신 믿으면 안 돼. 네 자신은 흉악한 일이야. 그 흉악한 일이가 너를 복되게 하려고 너를 유해 주려는 그런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너한테 나오지 마.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너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어. 내가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목사님은 그걸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싸워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이런 우리 자신의 정체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금방 내 생각을 믿어서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왜 당신이 와서 내가 왜 이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만 되는가? 교회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우리 판단, 내 자신, 내 마음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우리 쏘고 있을 때가 많고 교회와 종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또 우리가 우리 본성으로서 할 수 없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거 우리 본성으로 할 수 없는데 교회와 종이 이 말씀과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많이 일하고 적게 받아라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돼 하니까 월드 캠프 때 제 반에 속했던 학생이 목사님, 박 목사님은 신앙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렵고 힘들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은 모든 게 다 쉬워. 근데 쉽게 살고자 하면 모든 게 불편스럽고 짜증나.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참 우리 본성과 상관없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와 종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